남편 일은 여인을 가부라고 하죠. 아버지 얼굴 뵙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아들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들이 축복받았다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아들은 쑥쑥 성장하여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에 이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부모와 엄마와 알콩달콩 그래도 행복한 가정 지켜갑니다. 기갓길에요,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불행하게도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혀 초청하지 않는 손님인지라 그 불행 앞에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움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청년은 두 눈만이 아니라요, 입을 닫아버리는 실어증을 앓게 됩니다. 누구하고도 대하지 않고요, 멍 때리죠. 하늘만 쳐다보며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 아들 곁에서요, 아들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일찍 남편 잃고요, 남편 없이 아들 품고 세상 살다가 이젠 좀 살만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요, 육신은 괜찮아요. 두 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자신의 왼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은요, 이식 수술을 거부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한쪽 눈 수술 잘해도 애꾸눈일 텐데 그 애꾸눈으로 세상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 곁에서요,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래도 세상 살아야 된다. 어머니의 끈질긴 그 설득에 아들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요, 의사와 함께 눈을 칭칭 감았던 붕대를 풀면서 수술의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의사가 붕대를 다 풀고요, 눈을 향하여서 라이트를 킵니다. 시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두웠던 그 어둠의 자리에요, 조금씩 사물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한 장면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놀랍게요. 그렇지만 그 눈물의 자리에는요, 한쪽 눈 붕대로 감고 있는, 그렇지만 말없는 말 없이 미소로 아들의 모습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 찾아 들어오는 깨달음이 뭘까요? 나의 한쪽 눈 주인이 나의 엄마구나. 어머니가 입술을 열며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 내 두 눈 다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 이 몸이 평생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한쪽 눈만 줬단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들은 또다시 밀려오는 그 서름이 뭔가요? 자기의 철없음에 대한 후회고요, 더불어서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흐르는 감사의 눈물, 하염없이 흐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만 듣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요, 모범생처럼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는 그런 모습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다라고요 머리에 입력하기만 열심히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요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묶여 있다 보니,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 내가 너무 뭔가에 취해 있다 보니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맡기지 못했고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 거기에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죠. 2000년 전 예루살렘 예각의 굽이 그 길을요 피 흘리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고통의 시름소리, 무수한 사람들은 뒤를 쫓으면서 혹시나 이적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드러날까 봐요, 그 혹시나 호기심의 그 눈초리로요 뒤를 쫓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예수의 뒤를 쫓아서 골고다 언덕에 함께 몰려 있을 그곳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정상에 세웁니다. 로마 병정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작업이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 한 걸음 더 죽음의 목전 앞에 온 몸을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나가는 그 자리입니다. 망치 소리 들려지는 그곳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의 그 소리가요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그 자리에 바쁘다는 병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 옮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지켜져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냈단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보아라. 나는 너를 저 예수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 십자가의 크기가, 십자가의 넓이가, 십자가의 그 높이가 너의 삶을 지배하고 이전에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리로 옮겨올 때 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함께 할 것이단다.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그냥 막연히 의무감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오는 그 발걸음이었다 하면은요 마음문을 열으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눈을요 활짝 영안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 압니다. 피물은 그 구세주의 그 손길이요 그냥 막연히 빨간색인 게 그거 싫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농도이기에요. 당신을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사랑의 그 농도이기에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고개 들어서요 십자가 바라보며 2000년 전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의 모습 떠올려야 그 떠올리는 그 자리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서 내가 그분 손 붙잡고요 그분이 내 손 붙잡을 때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는 그 육신이요 살덩어리가 되어지고 생명 잃어버리면 살덩어리 되어지지만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나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셨던 그 몸짓,
그 거친 호흡 가운데서도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 사랑하고자 힘써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 대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함께 옮겨와야 될 줄 압니다. 극한 고통, 그 고통 속에서요, 온몸이 축 늘어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막혀지는 가운데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우리 예수님 입술 열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기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지면은요, 버려진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지면은 숨 쉴 수 없는 자리에 매장되어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요, 그냥 영화 관에서요, 영화를 한 편 보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아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고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몸짓이었습니다. 절기는요, 주님이 하셨지만 실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는요, 착각 속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면은요, 내가 세상 속에서요 마음껏 탈보하면서요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요 세상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고자 주님 고난의 길 오셨습니다. 먼저 그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셨고요, 그 고난의 길이 세상에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만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에 죽음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함께 발걸음 옮길 수 있기에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의 자리에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듯이요,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요,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되어져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됩니다. 회복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빛을 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야만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나에게 있는 명품 바라보는 것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명품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을 통하였을 때만이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우리를 명품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고 싶으기에 우리가 명품 돼야 되는데 명품을요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명품 찾아가는 인생,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는 나다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만들어지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세상에 묶여 있다 보니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이 현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요,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고 막혔던 눈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회복의 자리가 있어집니다. 고난 너머를 통하여서만이 빛의, 그 빛이 영원한 빛이라 그 영광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났게 해요, 그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싫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더 큰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선물이 고난이라 할지언정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 하면은 그걸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모습 연출이 되다 할지언정 주님 홀로 가셨기에 나도 가겠습니다. 세상 것 놓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멀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의 길을 거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보잘것없죠. 그러나 일심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어져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은요, 열심히 내라, 자격증 따라, 그렇지만 인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요 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진 고난의 신비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신비가 우리를 통하여서요 함께 어울릴 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삶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오늘 이 새벽에요, 그 주님이 나를요 품어주실 때 오늘 이 시간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생에 남은 생애를요 품어주시는 분이시라. 그분과 더불어서 세상 살아가기를 다짐하고요,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 일이 내 일이다, 내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더 열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